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오늘 같은 날은 좀 몸집이 큰 사람이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든든하게 싶었어요. 태풍으로 인하여 예배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태풍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태풍을 뛰어넘고 오신 분들이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의 장애를 넘어야 할 것이 참 많죠. 친구도 있고, 태풍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우리의 예배에 회방꾼들이 참 많죠. 때로는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결혼식이 있고 여행이 있고 오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잔뜩 놓여 있는데 언제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예배하는 자, 할렐루야. 예, 예배하는 자. 어떤 장애가 있어도 예배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거기에 무언가 내가 조금 보태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 같고, 바른 헌금 생활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구원을 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고, 때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나요? 진짜요? 혹시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쪽 동네는 많이 어두워요. 옷이 어두운가? 저쪽 동네만 물을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 어두우신 게 아니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7월 10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7억 166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19년 7월 10일 기준으로 77억 1660만 명. 제가 왜 이 인구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77억 16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개인의 능력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는 죽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일에 이 인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헌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누구나 그렇게 노력해서 가면 되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구원의 길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구원의 원리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원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구원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가 뭡니까? 구원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동물들이 아니고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개나 소나 말이나 양이나 짐승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구원의 세 번째 원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길은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첫째,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장애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노력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돈이 많은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 불리워 갔어요. 앞으로 너는 절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협박을 당하고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이걸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무슨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까?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뭐냐?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동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100%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다면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게 주신 넘치는 기쁨.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받으셨다고 했죠?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을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회복과 축복인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안에 기쁨과 감동과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수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 안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충만한 사람은 행복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켰던 간수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를 통해서지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무리들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1장 7절 말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이외에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는 100% 이단입니다.
예수 이외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는 이유는 예수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다 갚아주시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됐다. 너는 구원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곳에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핵심적인 것 세 가지. 첫째,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아무나 오세요.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열려 있어요. 두 번째, 구원의 원리 간단하고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를 사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너무 복잡해요. 제가 지금 차를 타고 다닌 게 3년, 4년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시동 걸고 가는 것 외에는 별로 쓰는 게 없어. 집사님이 요거는 요렇게 쓰시면 편리하고 요거는 요렇게 쓰시면 편리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물건을 들고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면 트렁크가 열리는 작동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어. 물건을 들고 가서 내려놓고 다시 열고 다시 넣고 너무 복잡해. 여러분, 청소기라도 하나 사면 그 기능을 다 사용하시지 못하시잖아. 너무 복잡해. 우리가 늘 쓰는 핸드폰 당연하지요. 걸고 받는 거 외에는 쓰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길은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쉬워? 예수 믿으면 딱 끝나. 다른 게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끝난 거야. 다른 거 안 해도 돼. 구원에 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구원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태풍을 뚫고 오신 거잖아. 그죠? 예, 오늘 같은 날은 편안하게 그냥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넉넉한 구원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건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삭개오,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 인생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만나게 되잖아요.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꾸어지고, 삶의 의미가 없었는데 우울했는데 기뻐서 미칠 지경이 되는 그런 삶이 예수로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